2020년 9월 3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은실 사모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합니다.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릴게요. 시선이라는 찬양은 기쁘거나 힘들 때 늘 불렀던 찬양입니다. 청년 시절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시선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향하길 바라며 이 찬양을 늘 불렀습니다.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내 작은 시선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작지만 내 삶에서 모든 기쁨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곤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은실 사모님께서 추천해 주신 예수 전도단의 시선 들으신 후에 김은실 사모님께서 말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게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러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도 이르기를 거기에 있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리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서 뜬금없이 등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 이야기로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의 큰 줄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큰 줄기는 각 족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가며 계보를 완성하는 그 계보의 끝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하기에는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지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상에도 불편하거나 혹은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만 했나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말이 주인공이고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다말과 결혼한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형이 죽으면 씨를 잇기 위해 동생이 형을 대신해 가문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인 오나는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추측컨대 자신의 씨를 통해 가문을 잇게 되면 그 낳은 자식은 자신의 자식이 아닐 뿐더러 형의 아들로 재산 상속을 받아가므로 자신이 받을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러 땅에 사정을 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습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오난도 죽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기에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셋째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핑계를 든 것이었습니다. 다말은 과부가 되어 자식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와 살게 됩니다. 절망 중에 있는 다말에게 있어서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면 시아버지 유다가 셋째 아들을 통해 대를 이어가게 하도록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유다가 다말이 사는 동네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다말을 찾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은 그 작고 작았던 희망조차 버려지는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며 결국 자신의 목숨을 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어 씨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계획이었고 창녀로 변장해 유다와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두 쌍둥이를 낳고 첫째 아들 베레스를 통해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 내용을 보면 불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친상간의 내용이 들어있고 고대 근동지방에서도 그 어디서도 용납할 수 없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스캔들이 담겨있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또 혹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사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고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다말을 높이면 높였지 빼고자 하는 의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하는 내용으로 성경에 들어있답니다. 룻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할 때 장로들이 오늘날로 치면 주례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룻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즉 룻 보고 다말처럼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말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서 만나게 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사라와 리브가, 레아 등 화려한 믿음의 조상들을 제치고 제일 먼저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게 됩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헌신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집대성한 예수님께서 맺으신 약속은 또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즉 이미 정해져 있는 결과를 오늘 지금 나에게로 가져와 위로를 얻습니다. 다말이 유다에게서 버림받았다. 절망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대를 이었고, 그 결과로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아도 결국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지금도 그 날을,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환경과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약속에 대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한 발자국 전진시키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